리차드 러드의 영적 각성의 단편 시리즈 45번째 시간. 죽음을 위한 준비, 재탄생의 순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강물과 같아서 죽음은 단지 또 다른 구비에 불과하다. 에고의 옷을 벗어던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의 빛나는 본질을 발견한다. 매 순간 우리가 뿌리는 자비와 이해의 씨앗은 우주의 광활한 들판에서 영원히 꽃피우며 우리의 영혼을 다음 생으로 인도하는 별빛이 된다. 진정한 지혜는 삶의 모든 순간을 신성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춤추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두려움을 내려놓고 사랑의 자신을 열 때 우리는 죽음조차도 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 이것이 재탄생의 신비이며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영원한 의식이다. 죽음을 위한 준비. 모든 삶은 어떤 면에서 죽음을 위한 준비입니다. 재탄생 순서는 이 전환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가르침이자 강력한 명상법이지만 동시에 모든 이를 위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죽음과 재탄생은 삶과 우리의 일상 현실에 깊이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일부를 포기해야 할 때가 옵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입문식, 전환점 또는 위기를 겪을 때일 수도 있고 가까운 이의 죽음이나 삶의 큰 변화 과정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순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재탄생 순서의 구조. 재탄생 순서는 4단계로 이루어진 관여의 과정입니다. 유전자 키와 이 가르침을 알고 계신다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진화의 과정인 활성화 시퀀스의 역순임을 알아차리실 것입니다. 재탄생 순서를 구성하는 유전자 키, 즉 당신의 삶의 일, 광희, 진화, 목적은 당신의 유전자 키 프로필에서 가져온 당신만의 특정한 코드와 원형입니다. 이 순서는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과 순서 자체의 완벽함에 점점 더 깊이 항복하게 되고 우리 인생 여정의 모든 단계, 심지어 마지막 단계까지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를 창조의 가장 깊은 수준에 관여시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깊이 명상할 수 있는 주제들입니다. 자비로운 마무리, 삶의 일회고 유전자 키.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삶의 일회고 유전자 키와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과 자비로운 마무리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일의 성격에 따라 어느 시점에 그것을 끝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이 끝나면 우리는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일을 마치자마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비로운 마무리란 당신이 떠나는 사람들과 당신이 남기는 것들을 고려하고 당신이 떠나 위대한 전환을 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 가능한 한 쉽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만을 생각하는 대신 일을 자비롭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첫 번째 것은 내가 무엇을 남기는가와 내가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쉽게 만들 수 있을까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비로운 마무리는 다른 전환이나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의 끝에서 이를 어떻게 우아한 방식으로 마무리하여 관련된 사람들 또는 적어도 나 자신 안에 좋은 느낌을 남길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상황, 파트너, 그리고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자비로운 마무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많은 불편함이나 고통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내면에서라도 그렇게 하고 외적으로 해야 할 모든 일을 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영향을 받을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며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무리는 실용적인 면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는 방식은 실제로 우리를 진화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았거나 심지어 이기적인 삶을 살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그것이 고군분투의 삶이었고 당신이 정말로 할 수 있었던 일을 하지 못했다고 느끼며 어떤 이유로든 정말로 당신의 삶의 일을 살지 못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우아하게 마무리하세요. 마지막에 큰 영적 진보를 이루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변화의 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카르마적 유산, 광의예고 유전자 키. 순서의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의 카르마적 유산입니다. 유전자 키 홀로제네틱 프로필에서 이것은 당신의 광이라고 불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개념입니다. 당신의 카르마적 유산은 당신이 떠난 후에 당신 뒤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카르마적 유산은 당신이 일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표면적으로 자비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또한 무엇을 남길 것인지도 깊이 고려해 보세요. 당신의 카르마적 유산, 즉 당신의 광의는 당신이 말하고 행한 모든 것, 당신의 전체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의 유산은 당신이 해왔던 일들과 당신이 남길 수 있는 좋은 것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당신이 작가라면 좋은 책 한두 권을 남길 수 있겠죠.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창조한 기쁨, 당신이 말한 단어들, 당신이 행한 모든 좋은 일들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신의 카르마적 유산은 내가 마지막에 얼마나 많은 선함을 남길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표면적으로 무엇을 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에 정말로
내 영혼에 가장 많은 부분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처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광의는 마법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법의 길입니다. 당신은 실제로 당신의 카르마적 유산을 볼 수는 없지만 만약 당신이 자신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다면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당신을 기억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당신의 카르마적 유산은 당신의 삶 전체에 걸쳐 말하고 행한 모든 좋은 말과 행동들로 만들어진 마법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말과 어조에는 주파수가 내재되어 있고 그것들은 영원히 지속되며 우주 전체에 퍼집니다. 우리의 행동은 영혼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개념입니다. 당신의 카르마적 유산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젊고 인생의 시작점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고민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삶을 사는 방식,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을 통해 놀라운 광의의 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친절하고 용서하는 것인지 고려해 보세요. 당신의 삶의 인문들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아니면 그것들에 저항하려고 하나요? 당신은 얼마나 성장하고 배울 수 있나요? 얼마나 부드러워지고 친절해질 수 있나요? 한 생애 동안 또는 단 1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자비를 퍼뜨릴 수 있나요? 정말로 모든 행동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것이 마법으로 가득 찬 우주의 기초입니다. 모든 행동은 영혼 속에 살아있고 모든 말은 영원히 진동할 신성한 말입니다. 이것이 카르마의 전체적인 본질이며 우리가 남기는 카르마, 즉 우리의 카르마적 유산입니다. 에고의 용해, 진화에고 유전자 키. 카르마가 우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후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카르마적 유산에 화관을 씌운 후 우리가 할 일, 말한 단어들 또는 우리가 남긴 것들, 이 순서의 세 번째 단계인 에고의 용해가 옵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가 죽음에 접근할 때 일어나며 자동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것이 담겨있는 매개체, 즉 우리의 형태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9개월의 순서를 통해 이 세상에 도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9개월의 순서를 통해 떠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에고의 분리와 용해는 우리의 진화에고 유전자 키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복해야 하고 이 내맡김의 길은 매우 마법적이고 특별한 것입니다. 에고의 용해는 마법 같은 사건이며 어떤 전환도 어느 정도 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위치를 포기하라고 요청을 받을 것이고 이것은 당신의 에고가 용해되도록 합니다. 에고의 작은 부분이 용해될 수도 있고 만약 그것이 바로 끝이라면 전체가 용해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분리되어 있고 몸이며 이름이며 분리된 존재라고 믿는 모든 거짓된 정체성이 용해됩니다. 죽어가는 모든 사람은 어느 수준에서든 이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뇌와 존재 속에 관여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깊은 내맡김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화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옮기는 것이며 이 생에서의 우리의 외적 물리적 진화의 마무리입니다. 우리 삶의 큰 전환, 일종의 입문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를 저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우리 에고, 우리의 개인적 관점, 결과에 대한 우리의 집착과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보다 더 큰 힘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힘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겪고 있는 어떤 전환도 같은 진실의 씨앗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은 무언가에 대한 당신의 동일시에 어떤 깊은 측면을 내려놓도록 초대받고 있으며 당신이 놓아줄 때 당신은 더 많은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맡김은 이런 층의 여정이며 그것들을 통과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내맡김을 깊게 하고 우리의 에고가 놓아줄 때 그것은 거의 환희에 가까울 정도로 달콤해집니다. 우리 과정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로 내맡길 때 말입니다. 어머니의 품, 목조개구, 유전자 키. 마지막 단계는 의미의 길이며 우리의 목적애고 유전자 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최종적이고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품 또는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포옹 속으로 내맡길 때 말입니다. 어머니는 신성한 공간,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공허이며 이것은 빈 공허가 아니라 사랑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포옹과 하나가 되어 모든 것을 내맡겨야 하며 단지 삶의 핵심에 있는 그 신비의 품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프고 아름답고 끝없고 영원한 신비 속으로 떨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신 또는 신성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이것을 신성한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드러움과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맡기고 용해될 때 느끼고 경험하며 알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포옹이 우리를 환영합니다.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희생을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할 때 우리는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 참된 자아와 하나가 됩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품 안으로의 최종적인 놓아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믿든 믿지 않든 어떤 수준에서 이것은 또한 영혼의 순환과 새로운 시작의 과정입니다. 모든 죽음은 재탄생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것을 재탄생 순서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다른 영원한 차원에서 다시 태어나거나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는 따라가는 궤적이 있고 우리의 재탄생은 문자 그대로 우리를 다른 어머니의 자궁과 품으로 데려갑니다. 이것을 티베트인들이 바르도라고 부르는 순서입니다. 단계들은 매우 명확하며 많은 내맡김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자궁에 도착하여 다른 삶에서 재탄생하며 우리의 카르마적 유산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한 삶에서 남기는 것의 잔향이 다음 삶에 각인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때가 되면 만약 우리가 완전히 완성하고 이곳에서의 일이 끝났다면 이 차원에서의 드문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는 내맡기게 되고 에고는 용해됩니다. 우리는 더 높은 차원으로 내맡기고 우리가 상상하거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넓은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신비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할 것들 중 하나는 두려움의 층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순서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우리가 성장하고 진화하면서 또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삶의 신비 속으로 더 깊이 내맡기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삶의 끝에 가까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면 당신의 유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아하게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당신은 이 아름다운 여정을 끝낼 수 있고 두려움, 욕망, 정체성의 층들을 벗어던지며 어머니의 품속으로 내맡길 수 있습니다.